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합시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 다 군대 보내셨죠? 안 보내셨나요? 우리 자녀들 다 군대 보내셨을 때 군대 자녀들, 내 아들이 군대 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망규야,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어. 딱 얼만큼만 해라? 중간만큼만 해라.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군대 가서 정말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군대에서는요, 열심히 훈련받으면 내가 잘하는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것이 부각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늘어나요. 반대로 군대에서 너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적 표현으로 하면 조인트 까인다 그러죠. 갈굼 당합니다. 너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망규야, 너무 앞서지도 말고 꽁지도 하지 말고 딱 중간만 해. 그렇게 중간만 해야 군 생활이 편할 수 있어. 제가 군대에 가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간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딱 중간만 했습니다. 정말 딱 중간만 했더니 군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크게 고생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못해서 꾸지람 들은 것도 없고 26개월 동안의 군 생활에 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나대면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혹 너무 못하면 사람들께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도 중간치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또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띵깡띵깡 놀면서 신앙생활하면 꾸지람 들으니 중간치만 해야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간치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참 속상함을 느낍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해요. 다윗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이요. 시편 37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러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데,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데, 반대로 악인들의 삶을 보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 그들은 참 떵떵거리며 형통하며 잘되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때론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반대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구나. 그렇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세상을 마주하면서 내가 그들을 시기하면 안 되지, 그들의 잘됨과 그들의 형통함 속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다윗이 마주한 그 현실,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하려고 노력해요. 우린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직장 안에서 오도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시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만 업무를 줘요. 자꾸 나에게만 힘든 일을 시켜요. 자꾸 나에게만 괴로운 일들을 시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의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는, 나는 직장을 위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정작 승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형통하며 나보다 더 성공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은 금방 잊혀지고 저 세상적으로 관계 잘 맺어서 라인 잘 타서 좋은 인맥 관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세상. 지금 다윗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는데 나의 업적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울왕,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앞세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의 득세함과 형통함 속에서도 나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시편 27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그렇게 그의 길은 어떠한 길이다? 기쁨의 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방치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심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있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참 뭐가 없다? 내가 참 뭐가 없다?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그러면 참 세상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 뭐가 없다? 내가 참 재수가 없다. 내가 참 운이 없다. 내가 마침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곳에 나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네. 내가 참 운이 없구나. 내가 참 재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과 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해요. 지금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 숨을 곳이 없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의 영토에 숨어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연장하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내가 돌아볼 때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실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괴롭고 어려운 순간 누가 정하시고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았죠. 성경의 말씀,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인생.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쪽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셔요? 아, 바울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며. 그렇지 않나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잘 믿었다면, 디모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 속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간을 주셔서 바울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그 질병이 없었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참 평탄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러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성도는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 그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의 과정이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패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순결한 것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으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순간, 분명 괴로운 순간이었겠죠. 자신의 무지함을 인하여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범했는가, 그런 회개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끔찍했던 순간이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의 괴롭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괴로운 그런 순간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큰 상처와 우울감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뜻하지 않은 사건과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상심할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좌절하고 절망함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갈 그 힘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죠.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적군의 영토에 들어가서 숨어 보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구걸합니다. 장수잖아요.
장군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적군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게 여길까요? 정말 멋진 장군은 어떤 장군입니까? 적군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으면 되지, 내가 적군 앞에서 이런 치욕과 수치를 어찌 감당하랴. 그것이 정말 멋진 장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을 긁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지 않아요. 나의 인생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과 이 시련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 나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다윗처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주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있죠. 제가 영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를 선교 헌신 예배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 먼 타국에서 그 척박하고 황폐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어떠합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황들을 좀 형통케 하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다녀오면서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우리 조용규 선교사님, 아내는 신유미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왔어요. 올해 3월 달에 큰 교통사고가 있으셨어요. 차가 전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목뼈가 골절이 돼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중해서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습니다. 조인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아내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그 먼 타국으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 척박하고 황폐한 2%도 되지 않는 기독교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펼쳐져야 돼요?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없이 삶이 형통해야죠. 그 어떤 사고도 없어야 되죠. 콜레라가 창궐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선교사님의 가정은 강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역의 현장 속에도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의 목뼈가 골절이 되었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이 사고, 이 고난, 이 시련 속에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난의 순간, 이 시련의 순간만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선교의 살게 현장 가운데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는 넘어지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깨달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해외에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하고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해야 될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하시고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지. 그렇게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는 인생은 아니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욱 행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매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드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